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한번 언급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이 머더, 그리고 패션, 그 다음에 스마일, 러브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머더, 패션, 스마일, 러브.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더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5번째, 6번째도 없었습니다. 10번째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70번째도 없었단 말합니다. 그래서 때려치웠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단어가 있지 않나. 좀 여러분, 그런 단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다음에 파더, 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사회 아버지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인상은요, 근엄하다, 보수적이다, 가부장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네 아버지분들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은 근엄하고 보수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속은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떠나보내는 자식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근히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겉에 보기에는 근엄하게 보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아버지 역시 따뜻함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든 다 주고 싶은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아버지가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입소하기 전에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데 어머니께서 그 문 앞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떠나보내면서 절을 하려고 인사하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논산 훈련소에서 입소하면서 편지 한 통이 딱 도착했어요. 형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막내였던 제가 군대 입대하니 마음이 울적했는지 비닐하우스에서 우셨다. 그런데 실제 당신도 막내셨어요. 큰 형님께서 6.25 때 참여해서 전사자가 되었고 그 큰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당신 막내였던 당신께서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는지 막내였던 당신께서 막내가 군입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우셨던 모습이 편지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으면 근엄하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는 아버지, 그러나 내심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시고 근엄하게 보이지만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 아버지이심을 보게 됩니다. 강직함 뒤에 숨겨진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 죽는 꼴 못 봐하시며 내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부자간의 휴먼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부자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먼저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큰 화근이 발생합니다.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막내가 지금 정말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홀로 서서 성공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 소식이 전해집니다. 잘 될 거라, 잘 살 거라 내심 아버지의 기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소식이 여러분 소위 망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빈곤에 처해 있는 자녀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소위 거지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자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자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성공했느냐, 자녀가 실패했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돌아온 자녀를 맞이합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취했는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달려가서 아들을 품습니다. 네, 사랑하는 막내를 다 품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니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내어다가 입혔다라 말합니다. 수많은 옷이 있었겠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보니 그리고 송아지를 내어서요 잡으라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합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 저기 보니까 트리플 AF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막내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녀에게 격려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문을 닫지 않고 지금의 문을 열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실패한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 너 죽는 꼴 못 봐하시며 애타셨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너 죽는 꼴 못 봐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되는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즉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실패한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아팠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등장합니다. 15장 1절에 서두에 나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오니. 가까이 나갔다는 건 뭘까요? 죄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명분으로써 수많은 민초들의 마음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범죄하며 불이익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이, 죄인들이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가까이, 나는 죄이지만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신들이 소위 기득권의 사람들이라고 구별짓고 구별되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누굽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무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 얼마나 교만하고 유치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화자찬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까? 비난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자화자찬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 내 죄가 무엇냐고 묻지 않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너 죽는 꼴 못 봐시며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병든 자도 괜찮아, 죄를 지은 자도 괜찮아, 세상에 실패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도 포기도 힘든 일을 만난 사람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괜찮아,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육체의 질구 때문에 약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님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예배자로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찬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두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너 죽는 꼴 못 봐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려운데, 아들이 지금 힘든데, 자녀가 지금 고통스러우는데 그냥 지나치는 부모 이 땅에 없잖아요. 그 자녀를 향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애쓰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이지만 매정하고 강팍한 동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가 얼마나 매정한 동물인지 아시나요? 열악한 사막 기후에서 자신 스스로 버텨야 하기에 자기 자신밖에 모른단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새끼에게도요, 젖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외면한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런데 원래 낙타가 이렇게 강팍하고 매정한 동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을 걷다 보니 물도 없고 먹을 것이 너무도 열악하기에 고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기에 홀로 서기조차 힘든데 새끼까지 돌봐야 하니 얼마나 여력이 없는 동물이었을까요? 태어난 새끼를 매정하게 거부하는 낙타, 그래서 주인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몽골 지방 사람들은 이 매정한 낙타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볼륨을 조금.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Dirigir налимсынан ташып қодар қача налимсын қача уйрадыр чест. 강팍한 마음, 거부했던 마음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일, 바로 몽골 전통악기 마두구입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강팍했던 낙타의 눈가에 눈시울이 붉히게 되고 하염없이 모성애가 발휘가 됩니다. 거부했던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새끼를 돌보게 됩니다.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마음이 전달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 지체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실패했던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죽는 꼴 못 봐 하신다면서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할렐루야. 죄인도 세리도 바리새인들도 삶의 17편 모든 영혼도 오늘 향해서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셨던 이유는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며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함과 평안과 위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